짧은 시간 인간의 구조와 타락에 대해서 오늘 도표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성막 도표를 살펴볼 텐데요. 왜 우리가 성막 도표를 살펴보는가? 인간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심령과 육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 심령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시록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증거장막의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증거장막의 성전 그대로 모세가 장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산에서 하나님께서 증거 장막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본 그대로 모세가 장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성막과 뜰의 배치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뜰을 보게 되면 크게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번제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번제단, 그 희생제물을 불에 태우는 장소인데 이와 같이 우리 육체를 희생의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영혼을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그 헌신을 하는데 육체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이 육체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는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는 장소예요. 우리의 육체 행실을 정결케 하는 이 장소가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행실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이 뜰이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번제조가 뜰에 있는 것을 통해서 뜰이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크게 영의 성소와 영의 지성소로 크게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성소에 보게 되면 크게 순금등대와 진서정단과 구장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감정이라는 기관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순금등대, 진서정단, 구장단, 감정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금등대는 이 영의 성소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등대에 불을 밝혀서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양심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기능을 이 순금등대가 하는데 이 순금등대의 등대의 개수가 7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어둠이 7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가증한 것 7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가지 죄성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승분분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란에 대해서는 잘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음란한 환경에 가지 않습니다. 음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음란한 죄는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포악한 죄는 많이 짓습니다.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포악한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불은 밝혀져 있고 어떤 불은 희미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이게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모든 7개의 등대의 불이 밝혀져야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이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선악을 바르게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의 양심의 불이 다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상이 이 성소 안에 있어요. 진설병상. 그래서 이 진설병상 위에 떡 12덩어리를 진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상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 지성에다가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12가지로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가 12가지로 맺히고 있잖아요. 12가지 선에 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선에 대한 지식이 이 지성에 담겨져 있어야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과정 동안에 이 진설병상의 떡상 지성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에 선에 대한 말씀을 이 지성에다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장성한 자가 어떤 분인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양심하고 지성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지성에 선한 말씀이 차 있어야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지성에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 보게 되면 빛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빛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 빛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던 그런 빛의 말씀들을 이 지성에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양심이 밝아지고 지성의 선한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전진적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향단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리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우리 의지를 상징하죠. 그래서 양심을 통해 밝혀지고 지성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밝아지고 지성만 채워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이 향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받으신 듯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양심이 밝아져야 되고 지성의 선한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의지로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보게 되면 만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온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온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온천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이곳에 뿌리게 되는데 피를 뿌리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우리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피 뿌림으로 우리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죄 은총이 준비가 되고 7번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온죄를 해결하는 성결 은총이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뜰이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성소에 보게 되면 순금등대, 진설금상, 분향단이 있고 감정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렇게 네 가지를 해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사실은 이 기관들이 있지만 이 영과 마음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성막과 뜰의 구조와 일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막은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고 뜰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지금 성막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뜰이 우리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뜰에 죄성과 종력과 결점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 뿌리 박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만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속에도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 성막이 갈색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신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자. 그래서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성막의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 때는 지금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9가지가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밤색은 지옥을 상징하는데 이 7가지 죄성과 종력과 결점, 그래서 9가지, 이 9가지에 대립해가지고 생명으로부터 9가지의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 시절에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 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 속에 뿌리 박힌 종력과 죄성과 결점이 양심과 지성과 의지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지금 밤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계시죠.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영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어오시고 보세요. 지금 양심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지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자 이제 마음 안에 있는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빛이 우리 육체의 행실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짓는 악행, 이 악행들이 깨달아지면서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결케 해 나가고 있는 도표가 2번 도표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으로 보게 되면 이 2번부터 드디어 출애굽,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2번 단계는 급이 정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순화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덕이 되지 않는 모습,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닌 것은 아니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그런 단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악행을 치료해 주셔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행실에, 그래서 양심에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포악한 행실들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지성에 의해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것을 이 지성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양심이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의지로 점점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뛰어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제 점점 성령님에 의해서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살아나면서 이제 점점 우리 겉의 행실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번 도표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빛이 이 성소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이치가 점점 지성소 쪽을 향해 가고 있고 정욕과 죄성과 결점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명으로부터 비춘 성소에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추고 있음과 동시에 이 죄성과 정욕과 결점도 이 화살표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3번 도표는 이제 내면에 우리의 죄를 밝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표가 안 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내면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덕 명화의 길, 개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이 3번 도표는 지금 광야 40년 여정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모세 용도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고 지금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마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성소까지. 그래서 이 4번 도표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드디어 지성소까지 들어오신 거죠. 이제 이 영 속에 있던 정욕과 죄성과 결점이 뿌리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을 때 생명과를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시키면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렇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죄성과 정욕과 결점, 영 속에 있는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뿌리 뽑히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동안에 기회만 주어졌으면 죄의 능력이 나왔던 것이 이제는 기회만 주어지면 생명의 능력이 나오면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육체 속에 정욕과 죄성과 결점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으로 죄를 짓도록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 속에 생명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정말 선을 행해보고자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범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죄를 범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죄성과 중력과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고 해방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제 8장 2절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이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사사 통치 시대에는 블레셋도 공격하고 모압도 공격하고 그럴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승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이 죄가 육체에 뿌리박힌 죄가 죄를 범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번 도표에 가게 되면 이제 육체로부터 들어오는 죄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영을 철통같이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 통치 시대, 특별히 다윗왕 시대에는 다윗왕 시대 주변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을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의 구원을 이루고 몸의 구속을 사도 바울이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지는 6번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은 영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길 처음 시작 출애굽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이 6번 도표 부활체까지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영혼의 믿음의 결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결국 우리 양심과 지성과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영 속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점점 생명의 능력이 강해지면서 마침내 이제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영의 구원, 육의 구원,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 동의상을 받지만 사실은 이 아직 마지막 성화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남은 연단을 다 받게 되면 지금 우리가 광야의 어느 순간에 지금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성화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그 기회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게 되면 사실은 대환란 가운데 순교 당할 이유도 없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이 6번 도표와 같이 우리는 영의 구원, 육의 구원까지 이루면서 바로 3층 편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영원한 왕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과정을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용을 해서 정말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간의 구주와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원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케냐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또 순교의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입술뿐인 신앙이 아닌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닌 정말 백색 순교의 신앙을 하게 하시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적색 순교의 신앙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해서 영의 구원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공중 강림하셨을 때 육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